옛날 런던, 영국 런던의 왕궁에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서 톰이라는 거지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날 한 소년은 왕자로 한 아이는 거지로서 전혀 다른 운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왕궁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던 에드워드 왕자는 자유롭게 런던 거리를 거닐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거지 소년 톰은 왕자가 되어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살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아버지한테 쫓기던 거지 소년 톰이 엄ገብ결에 왕궁으로 숨어들었다가 자신과 너무나 똑같은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에드워드 왕자는 잠시 동안 왕궁 밖에 나가 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장난삼아 거지 소년 톰과 옷을 바꾸어 입게 됩니다. 왕자는 옷을 바꿔 입고 왕궁 밖으로 나갔다가 곧장 거지 에, 톰으로 오해를 받아 런던 뒷골목에서 거지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자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편 왕궁에 머물게 된 톰은 자기는 진짜 왕자가 아니고 거지 소년이라고 말했지만 역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거지가 된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왕초에 끌려다니면서 구박을 받는 동안 왕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밑바닥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게 된 원인은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왕인 아버지가 오히려 전쟁을 일삼고 과중한 세금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깨달은 에드워드는 다시 왕자의 신분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거지들한테 놀림만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일즈라는 한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일즈 역시 에드워드를 왕자라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지 왕초에게 구박당하는 것이 불쌍해서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죽게 되고 왕이 계승 소식이 궁궐 밖으로 전해집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날 에드워드는 마일즈 기사와 함께 왕궁으로 급히 향하게 됩니다. 드디어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려고 하는 순간 에드워드가 경비병을 따돌리고 들어섭니다. 잠시 멈추어라. 에드워드 왕자는 바로 나다. 장래는 잠시 혼란이 생기고 욕심이 없던 톰이 에드워드 왕자를 반깁니다. 그래도 주위에 있는 신하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증거로 내놓습니다. 결국 에드워드는 거지가 아니라 왕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거지 시절 백성들의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삶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요, 1881년 출간된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제목의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동화에 등장하는 톰은 왕자가 된 거지였고 반대로 에드워드는 거지가 된 왕자였습니다. 동왕궁에서 왕자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가짜 왕자였습니다. 반면에 에드워드는 뒷골목에서 거지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진짜 왕자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요,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가짜와 진짜가 함께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마음씨 착하고 심성 고운 사람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판명되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상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어느 날 사기꾼으로 판명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돈을 지불하고 명품 시계를 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품 시계나 짝퉁 시계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라지 세일에서 거저 주워다시피 했던 그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중세시대 유명한 화가 그린 명화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 메이커 가방을 핸드백을 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싸구려 짝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토요마켓에서 덤으로 받은 물건 속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귀한 물건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위에 보면요, 진짜와 짝퉁이 함께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짜와 가짜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짝퉁 왕과 진짜 왕, 진짜 왕과 짝퉁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 사실 2년 전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헤롯 왕 때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헤롯 왕은요, 사실 짝퉁 왕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불려지기를 했습니다만 헤롯은 진짜 왕이 아닌 짝퉁 왕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영어로는 시저,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로마 황제는요, 로마 제국이 정복한 나라들을 통치할 때 특별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정복한 나라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도록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일부 지역을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눠진 지역에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리기도 하고 일부 지역은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지역 대표를 세워서 간접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도 로마 황제가 정복한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 유대 땅에 세운 지역 대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기존의 왕을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그를 추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에게 거액의 뇌물을 써서 유대 지역의 지역 대표, 성경은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 왕으로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공주병 환자, 왕자병 환자라고 부릅니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주가 아니면서 공주 행세를 하고 왕자가 아니면서 왕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왕이 아니면서 왕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서 6장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만은요, 왕도 아닌 주제에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22장에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방이었지만
뇌물과 간사한 개교를 이용해서 히스기야 왕의 비서실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역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왕의 행세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액의 뇌물을 주어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에 올랐지만 그는 진짜 왕이 아니라 짝퉁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활동하던 왕도 헤롯 왕이고, 바른말하는 심내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인 왕도 헤롯 왕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재판한 왕도 헤롯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헤롯 왕이 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각기 다른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무려 7명이나 되는데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야기 쉽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지 부시, 아버지 조지 부시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의 41대 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조지 부시, 아들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도 조지 부시고 아들도 조지 부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조지 부시는 41대 대통령, 아들 조지 부시는 43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우구스도 황제로부터 뇌물을 써서 분봉왕에 오른 헤롯을 가리켜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혈통으로 보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그를 싫어했고 따라서 힘을 합쳐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좋아했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로마 황제 입장에서 좋아한 것입니다. 헤롯은요, 요 모세 율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긴 했지만 사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방탕했고요. 권력에 집착해서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무려 10명의 아내를 거느렸는데 동생으로부터 동생의 아내, 즉 제수씨까지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을 만큼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에게는 천성적으로 남을 믿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심과 불안의 마음이 병적으로 더욱 악화되어서 자신의 왕위를 넘본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게 되면 무참히 죽였을 정도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 마이 암메를 죽이고 아내 할아버지인 힐카노스와 그의 아내 동생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 중에 몇 사람을 죽인 무도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3명의 박사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여기 유대인의 왕이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 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를 그리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어떤 반응을 하신지 아십니까?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며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눈여겨볼 말씀은요, 몹시 근심하였다. 누가? 헤롯 왕. 예수님의 출생 소식은요, 헤롯을 몹시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몹시 근심했다는 것은 극심한 패닉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패닉 상태에 빠진 이유, 백성들의 근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반대였습니다. 헤롯이 몹시 근심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는 그리스의 탄생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 왕위를 빼앗아 가진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몹시 근심하고 패닉한 이유는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이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력으로 자신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헤롯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리스의 탄생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헤롯은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환영식이나 흥겨운 파티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계략을 꾸밉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출생한다고 예언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헤롯은 박사들, 동방에서부터 온 세 명의 박사를 베들레헴에 보내며 말합니다. 다 같이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베들레헴에 가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아기를 찾거든 다시 와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장차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예 출생하자마자 즉시 없애버리겠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모는 실패로 돌아오고 맙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 세 사람은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란 지시를 받고 오히려 다른 길을 통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헤롯은 무자비하게 학살하기로 계획합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보이는 대로 무자비하게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헤롯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었지만 혈통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도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가짜 왕자 톰처럼 그는 진짜 왕이 아니라 짝퉁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짝퉁 왕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도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짝퉁 왕과 달리 진짜 왕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니.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또 4절 볼까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견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여기 말씀해 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스린 자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보면 네 가지로 호칭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그런데요, 이 호칭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임명하던 의미에서 왕위에 오를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그런 의미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네 가지 호칭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어떤 왕들보다 뛰어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실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진짜 왕의 모습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직접 극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온 가족이 3편을 DVD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전 그중에서 세 번째 시리즈 The Return of the King, 왕의 귀환이라는 이 3편을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광활한 대지에 펼쳐지는 펠렌노르 전투 장면입니다. 간달프 일행이 이끄는 6천 명의 병력과 악의 상징인 사우론의 20만 대군이 펠렌노르 전투를 벌입니다. 엄청난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인데 보는 사람들 하여금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요, 왕이 오른다든지, 왕이 전쟁에 나간다든지, 왕이 태어나든지 할 때는 왁작지껄할 정도로 요란합니다. 엄청난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앙, 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궁궐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남쪽 약 8km 떨어진 조그마한 베들레헴 마을에, 그것도 어느 마을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태어나신 후에도 푹신푹신한 침대에 눕지 못하고 마구간 안에서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과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 번 해외를 행차하는데 무려 경비가 26억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랑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데는 필요한 것이라고 고작 마구간과 아기를 쌀 수 있는 작은 천조각과 짐승들의 영혼을 먹는 구유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든지 엘리자베스 왕처럼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무서운 존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친근한 존재와 사랑스러운 존재로 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들처럼 아기 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누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왕은 왕이로되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 앞에는요, 문턱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한 까다로운 의전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그분은요, 사람들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세례이든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장녀이든지 돈이 많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제한 없이 누구라도 만나주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박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자 점성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되자 만산을 제쳐놓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온 목적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다른 왕들과 차원이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왕 왕이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동방에도 왕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헤롯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왕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머나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말구에 놓으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학과 모략 등 세 가지 귀한 선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온 김에 예루살렘을 관광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 며칠간 쉬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겠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러시아에 지혜롭고 선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매우 사랑해서 종종 노동자나 거지로 변장을 한 후에 가난한 백성들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가 방문한 집 중에 아무도 그가 황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황제를 잘 대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전박대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황제가 오두막에 사는 매우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잘한지 음식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주인이 간곡히 붙잡는 바람에 하룻밤을 함께 그 집에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왕으로 돌아온 황제는 왕복을 다시 차려입고 신하를 대동해서 그 사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나와 함께 잠을 잔 그 사람이 이달의 황제였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황제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난밤에 나를 정성껏 대접했노라. 이제 내가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러자 이 사람은 허리를 굽혀 겸손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제께서는 궁궐과 그 영광을 떠나 이 어둡고 비천한 장소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먹는 초라한 음식을 함께 하셨고 저와 함께 주무셨습니다. 황제께서 저와 함께 거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달리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나라를 다스리는 시시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2000년 전 이제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예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룻밤만 주무시고는 세상의 왕과 달리 당신을 믿는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이 생을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대림절을 맞이하여 단순히 즐거워 기뻐하기보다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세상의 짝퉁왕이 아닌 진짜 왕이신 주님께 포커스 온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